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저희들 11절에서 저희들 14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위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 제사장이 주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안식은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이 이렇게 적혀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 안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고 안식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처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요?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집이 안식처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집이 안식처가 되시죠? 그렇죠? 집이 집구석이 아니죠? 안식처죠? 집구석이 되는 그 순간 뭐하죠? 들어가기 싫어지죠. 그래서 이 추운데도 밖을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집이 내가 안식처가 되면 내가 그곳을 향해 가요. 그런데 집이 따뜻하다고, 집이 넓다고 그게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함께한 가족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몸된 지체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가 안식을 이루는 곳이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으셨고 안식하는 걸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안식해요. 그런데 집도 동일해요. 집 안에서도 내가 안식처라 얘기하는 내 가정 안에서도 어떤 마음을 우리가 누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주님에게 가면 그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한번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의 삶이 아버지 집에서 뭘 먹으려고 왔어요?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원래 지금 지업 열매 먹고 있어요. 정말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사업을 하고 있죠. 돼지 산업은 그 시대 때 부정한 산업이었거든요. 그 부정한 산업 가운데 그가 휩쓸려서 종살이 하면서 그것에 자기를 노예같이 팔았지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건 지업 열매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종도 따뜻한 밥을 먹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돌아오는데 뭐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나를 보고 벌써 알아봐요. 거지같이 내 몸이 정말로 행색이 정말로 처음 나갈 때 화려하게 나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거지같이 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를 안아줄 때부터 뭐예요?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눈물 짓는 그 모습부터 이 아들은 마음에 뭘 얻을까요? 아,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대하시구나,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원래는 뭐였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말고 우리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사건이 지금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보좌에 앉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면 그것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루신 말씀을 근거 삼지 않고 뭐를 근거 삼을까요? 지금 삶의 현실, 지금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팩트, 그 사실만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사실, 그 팩트는 사실 썩어 없어질 영원한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고 영원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 뭐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들었지만 내가 여전히 현실에 부딪혀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 우리의 혼과 영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자리에 와도 내가 염려가 내 안에 있으면 뭐 할까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어디가 있을까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건 뭘까요? 내 마음과 내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들은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내 생각하는 것들이 일치되는 것들이에요. 하나 되어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분리됐다면 이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하나 되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면 제가 막 제 안에서 막 활기가 치는 게 느껴져요. 준비한 게 별로 없을 때도 막 이 하나님 막 끌어서 이렇게 막 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 처음 느꼈던 게 제가 2009년도 12월 달에 예수군사학교에 갔었거든요. 중국의 예군이라는 곳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하고 갔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잘못 자양강장제를 드렸어요. 흑마늘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드시고 저녁에 드신 순간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때부터 몸이 막 활기가 올라오셔가지고 밤에 자야 되는데 자양강장제 그걸 먹고 나니까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새벽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기도 박 전도사가 전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 나가서 처음 말씀 전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12월 1일이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처음이었고 해외 선교 나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것도 많은 학생들이 막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 한국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막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한마디 이렇게 쭉 이렇게 전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옆에 조성적이 친구가 통역을 해요. 그럼 뭐예요? 통역하는 순간 다음 거 제가 잊어버려요.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저를 봐서가 아니라 저들을 봐서 하나님 전하기 원합니다 하니까 마음 안에서 막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하고 또 전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이 사람이 전하는 것들이 타이밍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두 손을 막 깎다면서 눈물 그렁그러면서 싱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아, 하나님은 내가 많이 준비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갈망하고 그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흘러가게 하시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언어가 다른데도 공감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캐치가 되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주아가 저희 집에 왔거든요. 와서 뭐 반찬을 이렇게 차려주면서 주아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물어보니까 주아가 저 스시도 좋아하고요. 네, 초밥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순대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순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순대 너 뭐 찍어 먹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아가 뭐라고 했냐면 소금 찍어 먹는데요. 그래서 아니야, 순대는 쌈장에 찍어 먹어야 제일 맛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아가 탁 받아친 게 뭐냐면 순대는 떡볶이 국물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순간 맞다. 딱 이렇게 앉아서 제가 네가 찐이다 찐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공감할 때가 있어요. 뭔가 뭐 순대 하나도 우리가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소금 찍어 먹는다. 뭐 전라도 사람들은 뭐죠, 간장인가요? 뭐 다른 거 찍어 먹는데요. 근데 경상도는 쌈장 이렇게 찍어 먹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일시킬 수 있는 것들이 떡볶이 국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가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 막 씩 웃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같이 공감해줄 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가정도 그래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일지라도 생각하는 게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여러분들 안식을 누리면 저 상대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지라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더라고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딴데 저 사람에 대해 불편해요.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해요. 자리는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분리된 거예요. 그럼 그것은 안식처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같은 어려움이 왔지만 여기서 한 마음이 될 때가 많아요. 집은 가정의 사람들 보면 작은 일에는 분리되는 마음이 많은데 큰 낙심하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한 마음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우리 민족이 그래요.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 IMF 터지면 한 마음 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우리 월드컵 하면 한 마음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분리되죠. 그 위기가 조금 벗어나면 분리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똑같아요. 위기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위기를 안 주면, 문제를 안 주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분리되더라고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딴 생각을 품더라고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아를 보면서 네가 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언제 와요? 우리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걸 삶으로 간증해내고 이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저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걸 느끼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마음의 교제를,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들은 있지만 그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들이 우리를 정말로 깡통차게 하는 가정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설상 내가 질그릇 같고 종바리 같고 내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심지어 금이 간 그릇이 될지도 몰라요. 여전히 금이 많이 가 있는 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가 복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담겨진 이 그릇을 내가 뭐 하면 돼요? 깨트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의 장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은 9절 말씀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은 안식이라 얘기해요. 남은 안식. 자, 여러분들에게 남은 안식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안식은 카타파우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쉰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게 한다, 막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뭐 해야 돼요? 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춘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을 때려치고 여러분 하던 사업을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내가 앞서던 일들을 우리가 그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지금 안식하고 있다면 불안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능을 친 두 친구가 있어요. 수능 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지. 근데 그 편한 게 며칠 갈까요? 어떤 친구는 수능 치고부터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킹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하던 어떤 실력보다 못했을 때 불안이 시작돼요. 가채점부터 불안해요. 한 달 뒤에 성적표가 날라올 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고도 불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수능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학을 간다고 안식할까요? 대학을 갔더니 이제 안식하자, 이제 놀자, 이제 쉬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쉬자고 나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뭐예요? 성적이 F가 계속 뜨는 거예요. F가. 그러면 그 삶은 안식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자꾸만 계속된 시험과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테스트들이 자꾸 우리에게 와요. 그걸 통과할 때마다 잠시 우리는 숨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또 다른 시험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어떤 통과해야 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맡기래요. 그럼 주님께 맡기고 있나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연필에다 1, 2, 3, 4, 5를 적어놓고 굴리더라고요. 주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굴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님이 거기 역사하실까요? 안 해요. 내 멋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자랄 때 뭘 할까요? 엄마나 아빠의 말을 들어요. 근데 그게 듣는 게 뭘 하는 걸까요? 의미를 알고 듣는 걸까요?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아빠 해봐 아빠, 엄마 해봐 엄마. 소리만 들어요. 처음에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뭐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데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숨어진 의미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자라다 보면 물어요. 아빠 얘기하다가 아빠 이건 무슨 말이야? 아빠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건 이런 뜻이야. 이런 의미야. 한 번에 알아듣나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서 자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왜 인식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소리 응애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야.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엄마의 말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고 아빠의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그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자라가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들이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식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데 뭘 안식할 수 있어요. 내가 가정에 와서도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 내 자녀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어요? 알아야죠. 그럼 여러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그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뒤에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것들이 없다. 네가 입술로 안식한다 얘기하고 네가 주님을 순종한다 얘기했지만 결산 때 하나님이 심판 때 왔을 때 너희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숨길 만한 게 없다는 거야. 벌거벗었기 다 드러나는 거야. 그게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 오픈된 거예요. 여러분이 숨길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리를 추구해서 속여요. 근데 그 속이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떠나요.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수 있는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한 심령을 여러분 토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깊이 다가오셔서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민에 빠져있고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들이 두렵죠. 오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겠죠. 왜? 죄 지은 게 많고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내 성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건 뭐랄까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 주님의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래 창세기 때 말씀하신 거,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과 2장 말씀해 보면 주님이 창조를 이루세요. 창조를 하시면 뭐 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얘기하는데 주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친히 주님이 뭐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을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생기를 거기에 풀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간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심히 기뻤더라. 그리고 7일에 하나님이 쉬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안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안식할 수 있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언어가,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 안식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 안식하셨다는 건 뭐예요? 나도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이룰 수 있는 걸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기하지 않고 뭐가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라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길, 고난길을 거쳐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이라 생각했더니 가나안 땅 들어가니 뭐예요? 실제적인 더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7권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산 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 그 하나님 나에게 형상,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양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내게 정말로 주어졌다면 그걸 믿는 믿음이 여러 번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길이 되냐면 여러분이 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는 길을 주님은 만나를 먹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내가 먹고 예수의 피를 포도주로 마심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을 입을 수가 없어요. 내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뭐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안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않고 그걸 먹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안식이 없어요. 조금 돈이 많이 생긴다, 아니면 문제가 해결됐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게 안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양식을 공급받아야지만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어요. 그걸 먹고 그걸 마시지 않고서는 내가 남은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안에 주님을 먹고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영으로 아멘으로 이 양식을 호흡하고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게 내가 혼자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하심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무엇을 터치하신지를 내가 기도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한 양식의 공급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안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 가운데 전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하 우리 6장 말씀을 잠시 볼까요? 사무엘하 6장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7절 말씀.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여기 우사가 나오죠.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의 궤를 소가 이렇게 끌고 오는 걸 보고 뭐예요?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런데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이 벗개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사가 뭐 했어요? 잡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죽어? 이 생각이 안 드세요? 벗개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안 떨어지게 잡았는데 왜 죽어? 이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영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적을까요? 많아요. 성도를 위해서 헌신을 다 했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죽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버려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너무나 한탄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우사가 죽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벗개가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전쟁을 치러서 벗개를 다시 탈환하고 가져왔나요? 아니잖아요. 벗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멋대로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벗개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패배하고 뺏겼어요. 이 시대 때 고대 어떤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전쟁의 승리는 자기들의 믿는 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보다 우리가 믿는 신 아스다롯이나 여러 신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놔요.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뭐예요? 그 신전에 있던 우상들이 목이 잘려요. 불타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뭐예요? 자기 신들 밑에 두려고 했는데 저 여호와가 자기 신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놀래서 이 법궤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새끼를 낳은 이 암소 2마리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한 방법이에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던 거예요. 법궤를 그 소에다가 실어다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어떤 기준을 삼아서 세상적인 도리와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관념에 빠져서 행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도 도덕윤리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옳고 그름의 방식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선한 법은 뭐예요?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케 하는 과정으로 두셨는데 내 멋대로 또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갑자기 기뻐하다가 슬픔으로 바뀌어요. 통곡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어디다 둬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둬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인데 이 집이 세상 말로 대박이 났어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성경의 말씀을 쫙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고 와야 되는 거구나. 소 구루마에 실어서 오는 게 아니구나. 그 법궤를 메고 짊어 오는데 뭐예요? 6걸음을 걸어오고 뭐예요? 제사를 지내요. 6걸음을 걸어오고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의 창조가 6일을 이루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해요. 우리 하나님 걸음, 내가 이 제단을 우리가 원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그 안식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풍성이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도 와서 말씀 훈련하고 기도해야 하고 차인팀까지 하고 하니까 그리고 주일날 끝나고 나면 녹초가 돼요.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몇몇 있는가 반해 어떤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주일날 토요일날 양식을 풍성히 얻고 가요. 내가 이 공급이 없으면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낼지 모르겠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대학을 다닐 때 천안에 학교가 있었어요. 금요일까지 학교가 끝나고 나면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왔어요. 매년 그렇게 했어요. 매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가까운 교회 아니면 저희 학교 재단에 서울에 제노사를 뽑고 하니까 그런데 갔다가 주말 편하게 보내고 오지. 왜 멀리까지 마산까지 왔다 갔다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직 내가 샘이 이렇게 터진 삶이 아니야. 내 속에서 샘이 이렇게 샘이 팡 터져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나는 지금 그냥 퍼다가 나르는 지경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한 주간 여기서 살 수가 없어.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대학의 친구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나눔하고 또 학생 회장으로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주님의 공급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부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땀 흘려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피곤하고 고되죠. 알아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주말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이 불려요. 이 시간 예배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꽂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리된 생각으로 잠을 좀 더 자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넷플릭스 드라마를 좀 더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속에서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안식을 얻기 원하고 내가 정말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건 그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내가 주님의 양식을 공급받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든지 내가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제가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으면 안 받아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준비를 좀 덜 해도 여러분이 갈망하면 하나님 끌어서 막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갈망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 갈망을 또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들을 만한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접목이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속에서 사복음서 속에서도 죽었다 살아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죽음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유보된 거지 언젠가는 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심판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이 오고 그 가운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이 와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내게 두려운 심판으로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을 내가 기다리는데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데도 환희에 찬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나를 너 죽는다, 너 그러다 망한다, 위협을 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배경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날 살리실 분, 그래서 나를 심판의 지옥으로 끌고 가실 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낙원과 하나님이 그 영화로운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놓치는 게 뭔가, 내가 그분을 놓치면 내가 이 천국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이분을 놓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주님을 경외하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 주님을 해서 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너무나 뜨거운 그 가정 가운데 물 들어와요. 왜? 자기가 부끄러운 인생을, 실패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남편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몰래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물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먼저 얘기해요.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달라 얘기해요. 그 주님이 물을 떠다 주면서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여러분이 영 안에서 예배하는 삶, 그 주님과 연합을,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 그걸 고백하면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원래 뭐 했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찾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이 여인에게 얘기했고 여인이 주는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영생의 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여인에게 줬어요. 그 여인이 기쁨을 회복해요. 그 여인의 삶이 위기와 실패 인생에서 다시금 회복의 삶으로 전환되었어요. 그걸 보니까 주님 뭐예요? 배가 안 고프신 거예요. 나 더 이상 배 안 고파 얘기하세요. 주님도 안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고 안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도 안식하시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합된 것이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을 나도 누리고 주님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나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도 감격하는 거예요. 아, 그 주님이 나로 인해 너무 기뻐하시구나.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를 가져야지만 내 부모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 내 자녀들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고백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표현되는 언어들이 여러분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식하면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안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안식하고 있으면 성도님들도 안식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 잘하는데 오만상을 다 드리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나도 한숨 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찌찌찌거리거나 한숨 쉬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바꾸신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도 책임지시고 변화시킨 하나님이신데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나보다 더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제가 믿거든요. 왜? 내 인생을 보니까 주님이 붙드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인생도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은혜가 나가지 여러분에게 저주와 불만과 여러분에게 어떤 심판의 잣대와 같은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판단과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언어. 어떤 사람이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가 닥치니까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아이고 올게 왔네. 이런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때가 됐네. 때가 됐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안식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전자에 있는 사람. 내가 위기가 왔지만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안식 안에 있는 사람이지 올게 왔네. 그럴 줄 알았다. 주님이 언제 치실지 몰랐는데 그때가 지금이구나. 이런 생각이 잡혀있는 사람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을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30평이나 20평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에 오더라도 주님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사실은 내가 종바리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가득 차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또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닥치는 어떤 환경도 위기가 아니에요. 망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헤쳐나가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일들이고, 이게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에베소 4장 12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요동치지 않죠? 사단이 조금만 이렇게 봐도 두려움 막 떠는 인생이 아니죠? 뭔가 글자만 하나 막 이렇게 보여도, 뭔가 하나의 작은 반응만 보여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이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먹을 걸 먹어야 돼요. 마실 걸 마셔야 돼요. 들을 걸 들어야 되고 볼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믿음의 질 온전케 하신 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결단하고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의 어떤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찌찌찌나 한숨이나 그런 쉼을 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이 내가 그리스도에 향한 풍성한 기쁨의 마음이 아닌 불평과 어떤 다툼과 어떤 짜증의 마음이 내게 쌓이면 뭐 할까요? 말하는 게 사랑의 언어가 안 나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배우자 얘기했죠. 알지? 나 틀린 말 안 하는 거. 나 절대 틀린 말 안 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뭐로 느껴져요?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온전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따뜻한 말을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사랑의 언어를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품어주는 말을 해야 된다. 했지만 뭐예요? 그 안에 마음이 안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알아요. 저 상대가. 그 보장 얼마만큼 가나? 이래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실패 많이 경험했잖아요. 참다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내가 안식에 이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현실을 봤다면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을 누려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은 이미 객관적으로는 다 주어졌지만 주관적인 안식을 누리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연합된 인생을 사모함으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누리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도, 그 뜻을 아는 것도, 아버지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도 철저히 주님이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철저히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참된 안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의 안식 안에서 깨달아지고 장사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엘베대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존대한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모두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맘에 모 주의
예수만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님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님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뜨겁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제가 이렇게 아직 결혼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지난주에 1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살았는데 아직 아내의 마음을 다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알게 됐던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게 됐던 시간들이 언제였냐면, 아내가 이렇게 마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멀리 이렇게 지역에 강사로, 합창 강사로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3시간 정도였어요. 1시간 반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됐어요. 갈 때만 1시간 반, 올 때 1시간 반.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줬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대화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 차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겠다. 그때 참 아내의 마음이 뭔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김포 와서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알게 되더라고요.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제 속에서도 다 알지 못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하는데 어로 반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내가 부부를 알아가는 과정도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엄격하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 우리는 그냥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지름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지름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뭔가 단번에 뭔가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요.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경합니다. 그리고 뭘 믿느냐? 내 아내 속에서도, 내 남편 속에서도, 내 자녀들 속에서도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런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예배될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 주를 청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